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금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해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성 쌍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에 브레이크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요. 몸을 쾌락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냥 몸을 망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이제 노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금욕주의는 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도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육체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몸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대표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기본 욕구를 철저하게 억눌렀던, 고행을 통하여서 수행하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의 이제 고행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막 몸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때려요. 그리고 때로는 큰 높은 이제 교회의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 철야 굉장히 자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상은 늘 극한 대립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정신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세기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쾌락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을 떠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둘 다 각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렇되었다라는 것은 양쪽 다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방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서 육체를 가지고 음행하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다른 극단인 금욕주의에 대하여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자체를 부정하고 경건과 거룩을 빙자하여서 부부관계마저 금욕의 문제를 이제 다루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종이 욕망의 이제 과잉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음행과 간음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깬 것이라고 하면, 금욕은 육체를 지나치게 부정함으로 그릇된 경건과 거룩으로 부부 관계를 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죄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반면에 금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거부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둘 다 그릇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먼저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금욕에 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결혼 후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결혼 후에도 거룩함을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제 내용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급해 보여요. 굉장히 수준 낮아 보인다 말입니다. 남녀의 결혼을 마치 음행 때문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나 뭐 여러 서신들에서 보면 결혼을 이런 형태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음행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음행의 문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언변이나 지식이나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 없고 지혜도 뭐 자기들이 나름 가지고 있다면서 막 자랑했던 그런 교회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력은 그들의 윤리는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하기를 뭐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거룩함 자체를 여러분 뭐 어떤 금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안다고요. 저들이 아무리 금욕을 한다고 해서 금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민간 설화에도 그런 뭐 이야기 있잖아요. 고성으로 유명하였던 그 지족 선사. 황진이가 모든 남자들을 다 자기가 정복하겠다 하고 찾아간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지족 선사, 그 다음에 벽계수, 그리고 서경덕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하튼 지족 선사는 고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진이가 유혹하니까 이 지족 선사가 그냥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족 선사가 넘어지면서 그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심령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육체를 쳐서
불교의 그 유명한 장자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자는. 그런 아무리 고된 수행을 해도 인간이 정욕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약하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의 문제를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방인 가운데도 행하지 않는 못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결혼을 통해서 부부 안에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러분 부부라고 할 때 그 정의에 대한 대전제가 여러분 뭐냐 하면 부부는 한 몸의 연합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부부의 정의됨의 대전제예요. 뭐라고요? 부부는 한 몸의 연합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의 대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옛날 그 조선 시대의 가부장제처럼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자신의 권위 아래다가 두면서 명령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받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 또 그 남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 주종관계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종관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저렇게 절대 설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의 연합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과 서로 존경과 서로 섬김이라는 인격적 동등관계를 이야기해요. 좀 잘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반드시 서로 사랑과 서로 존경과 서로 섬김이라는 인격적인 동등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하의 지배구조, 주종의 어떤 관계 그렇게 여러분 절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몸이라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부부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생활과 시간은 아내를 위한 것으로 흘러야 되고 아내의 모든 생활과 시간은 남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한 몸의 연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TV 드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친정집에 간다 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왜 좋아합니까? 뭔가 아내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것처럼 그 영혼이 막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렇게들 막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딴짓 한다고요. 딴짓. 그 딴짓이 뭐예요? 아내 앞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 딴짓들을 해요. 아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들이 어디 출장 간다 하면 막 신혼 때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중년 때는 어디 출장 간 다음에 너무 좋은 거야. 왜요? 모든 가사의 일에서 뭐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아내의 자유도 그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그 시간 가운데 마귀가 반드시 틈탄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러하고 반드시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데 몸으로의 한 몸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의 한 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보았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는 상식적인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이 질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이것도 저것도 다 폐하시는데 몸은 어때요? 몸은 영원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도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몸의 중요성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해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요. 이건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결단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1세기 당시도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회 전반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남편이 여자를 주장하고 여자 또한 남편을 주장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부부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존중과 서로의 섬김으로서의 한 몸이다. 그것으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5절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할 때는 아내가 응해야 되고 아내가 요구할 때는 남편 또한 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합의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잠깐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잠깐 떨어져 있다가 뭐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다가 그것도 합의를 통하여서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해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들 안에 금욕주의자들은 부부 관계를 멀리 할수록 뭐 더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들이 금욕을 통해 거룩으로 나갈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욕함으로 아내를 이렇게 멀리하고 뭐 아내는 남자를 멀리하고 금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황진이가 와서 유혹하면 그냥 넘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합법적인 부부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이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기도에 어떤 기도하기 위해서 뭐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하여서 서로 합의하여서 분방하고 그래서 다시 합치는 거 그거 내가 볼 때는 좋다. 그런데 그것마저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안 해도 괜찮다. 예. 사도 바울은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방법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야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든 저러한 방법을 취하든 중요한 건 부부의 하나됨을 깨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금욕이라는 어떠한 명목하에 부부의 하나됨을 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이 오늘의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7장 전체가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7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이제 여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 7장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장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유익한 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그냥 독신으로서 전적으로 그냥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너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유익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단코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럼 바울은 바울대로. 내가 보기엔 가장 내 모습에서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결혼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결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느냐? 그러면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의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들이 있다. 예. 뭐 독신은 독신대로, 미혼은 미혼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그죠? 뭐 홀로 된 사람은 홀로 된 대로.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든지 참된 경건과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각각의 은사대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고 경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주의를 따라서 방종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거짓 경건을 따라서 금욕주의에 빠졌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부부의 하나됨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릅니다. 다 부름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부름받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으로, 부부는 부부의 질서 안에서, 독신은 그럼 독신대로, 미혼은 미혼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럼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형태의 이제 기형적인 금욕주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금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금욕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금욕과 절제는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금욕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과 경건의 어떤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나 그 금욕이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쪽에 이제 여러 형태들의 금욕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끔씩 하는 금식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 뭐예요?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봉사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기형적인 금욕주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금식 왜 합니까? 금식? 어쨌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치는 것으로 금식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식이 금욕주의 형태로 그릇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면, 영적인 우월함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금식하는데, 금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난 40일 금식했는데 뭐 금식 한 번 해봤어? 이건 뭐예요? 그릇된 금욕주의 형태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참되게, 더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해놓고 그 금식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철야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나는 철야하는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직분 받아 놔놓고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네. 철야도 안 해, 새벽에도 안 해. 자신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우월 의식이거든요. 금욕주의는 잘못되면 영적인 우월 의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몹쓸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바꾼다고요. 봉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봉사도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의 시간 내어가지고 자기 것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 봉사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시간 내어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뭐 했나? 저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만큼 한 사람이 있어? 이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그릇된 검역주의의 형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덕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절대 세우는 모습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이뿐만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릇된 검역주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교회에 나오는데 바빠. 이제 TV 프로를 보는데 막 이제 그 상담가하고 그 내담자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집안을 안 돌아봐. 막 정리도 안 하고 설거지 막 이렇게 막 쌓아놨고 설거지거리 쌓아놓고 있고 애들도 막 돌아보지도 않고 막 애 올 시간이 됐는데 없어. 엄마가 없어. 그러면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물어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분 대답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바빠. 교회를 도대체 몇 번을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조금 사이즈에 있는 교회는 막 어쨌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들이 막 많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가는 거야. 좋아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는 거냐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을 돌아봐야 되지. 그렇게 해놔놓고 교회? 이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인정을 받는 모습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그릇된 검역주의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정의 일은 세속적이고 교회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가 내가 이 자리면 여기에 또 충실하고 교회를 여러분 충성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도 경건과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데 하나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킨다. 그건 여러분 그릇된 검역주의의 형태다. 하나님이 가정 내버리고 계속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릇된 검역주의의 형태다. 그리고 여러분 취미생활이나 건전한 문화를 즐김에 있어도 검역주의의 형태가 있어요. 그릇된 취미생활을 여러분 가질 수 있죠. 취미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를 즐긴다.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를 즐길 수 있죠. 다만 분별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이것 자체를 여러분 금지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죄 그리고 악 이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여러분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다. 문화를 통하여서 문화를 즐기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나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해치는가, 이것은 여러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금욕주의 형태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금욕주의 형태는 여러분 뭡니까? 부한 것은 나쁜 것이다. 부자로 사는 건 나쁜 거다. 아닙니다. 부자로 살고 부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로서 누리고 사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부요함으로 이것이 자신의 이 땅 가운데서의 탐심과 탐욕을 드러내는 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금욕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그죠?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나친 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여러 형태의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그릇된 금욕주의 형태들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과 거룩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해치게 만드느냐, 그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방종도 버려야 되고요, 금욕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육체를 부정함으로 육체를 해하는 형태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부름에 따른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냐, 교회에 덕을 세울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거부하는 모든 그릇된 금욕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되 경건과 거룩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해치는 금욕주의의 형태의 모습은 안 돼요. 금욕주의의 형태의 모습에 있어서 부부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는 금욕이 가장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도 해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금욕의 형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우월함 가운데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형태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부름의 자리에서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주신 몸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영혼 가운데 참된 진리로 더욱더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영혼의 삶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영광이 아버지